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자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맹렬히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언제 당신더러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려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사실 애굽의 종살이가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라도 종살이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야, 너도 이제 그만 좀 투정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제 전진하게 하라. 행진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지팡이를 들고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15절 16절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 꼭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그저 내밀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물론 하나님이죠. 우리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원천, 능력의 주인공을 누구로 삼으시겠다는 걸까요? 먼새? 모세. 오랜만에 하니까 별게 다 웃겨요. 네가 손을 내밀면 이제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믿음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저 믿겠다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수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명령 속에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가 될 능력이
그걸 만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능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고작 지팡이를 들 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지팡이밖에 내밀 능력뿐인 이 모세이지만 그가 가진 믿음이 홍해 바다마저도 땅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명령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래서 모세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했던 그 모세의 믿음 그리고 그 모세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민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항상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할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민 이 행위와 이 행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 놀라운 기적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지팡이 든 손을 내민 것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떼어서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하라는 대로 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다 이것이 아니라 결코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 행동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기적의 순간마다 모세는 순종을 했죠. 그런데 순종할 때마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과학적이지 않고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았고 합리적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당연하지 않은데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뒤를 대답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자주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그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던졌죠. 우리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라고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도 상식적인 것이 아니죠. 지팡이를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 뱀이 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내민다고 해서 바다에 혹은 이 강에 물이 피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지팡이 내민다고 해서 개구리가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지팡이로 티끌을 친다고 해서 그 티끌이 이가 되는 일 없고, 화덕에 재를 날린다고 해서 온 땅에 악성 종기가 퍼지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든다고 우박이 쏟아지는 일 없고, 메뚜기가 쳐들어오거나 온 땅에 흑암이 그렇게 임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혹은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보통 이성적인 사람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먼친 뭐라고 하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짓은 애초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현실과 말씀의 괴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절대로 좋을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잖아요. 주일 성수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영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주일 성수가 여러분 일생에 하나라도 도움이 돼요? 안 됩니다. 주일이 더 피곤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돈도 더 못 법니다. 오히려 우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막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다 쓰고 돈은 돈대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입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크게 나왔어요. 여러분 11조에 관한 이 말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는 있지만 11조를 드릴 수는 있지만 10분의 1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라기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 잘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 인생에 유익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드느라고 여러분께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 뿐이지, 찾아보면요 이런 유의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팡이 던지라 했을 때 못 던지는 겁니다. 평생 절대로 이 지팡이를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지팡이는 절대로 뱀이 될 수 없다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의 범주, 아니 더 나아가서 폐쇄적이고 제한되어진 세속적인 신앙의 범주 속에 머무르다가 이 세상을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면 이건 누가 봐도 내 인생이 더 가난해지는 일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팡이를 던지는 마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오늘 말씀처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게 아닙니까? 지팡이를 던지지도 않고 무슨 기적을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팡이를 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기적은 작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온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누리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인생의 지팡이를 던져보고 그 말씀대로 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일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 바다를 향해 내미는 것, 이 일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는 아무런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무엇을 믿으면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왔는지를 지금까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역시 상식이나 논리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손에 든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미는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기꺼이 지금도 순종하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논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와 순종이 더하여지고 또 더하여질 때 애타는 결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이 사건은 그저 지금 이 시간 단편적인 순종이나 일시적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저기 언제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 지팡이를 던졌던 그때, 그 어리석은 순종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바로 그 시점부터 그 믿음의 역사는 아주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결국 그 작은 걸음과 그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모세는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조차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아주 믿음이 작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작았던 믿음은 오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길 여러분 다 원하고 계시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지요? 여러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모세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정말로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죠. 왜 우리를 통해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고 나타난 믿음이 갑자기 능력을 행하게 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시작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지만 그 즉시로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우리가 가진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믿음, 그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만약 모세가 여태까지 전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수많은 명령에 순종해오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그는 지금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는 그 명령 역시도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자라갑니다.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성장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만큼 커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은혜 받는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과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저 내가 믿음 있는 사람, 그저 믿음으로 은혜 받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홍해를 가르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가진 믿음의 분량과 그 능력을 날마다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합리와 이성, 인과 법칙에 갇혀 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